자, 오늘은 창세기 36장이죠. 자, 1절부터 창세기 3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김혜지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고집사도 와서 도와주라고.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아멘.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방 민족에 불과한 에돔 족속을 창세기 36장에서 상세하게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에돔은 이삭의 장남 에서의 후손을 에돔이라고 합니다.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에돔 족속은 구속사에 여기에 관련도 없는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6장 전체에서 에돔 족속과 관련해 가지고 성경이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하도록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답 띄워주세요. 자, 적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 민족까지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준다. 우리는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이삭의 자손이 아닙니다. 야곱의 자손이 아니죠. 우리 이방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까지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에돔은 직계를 통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에돔 족속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언급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한자어로는 구세주라고 하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 민족까지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구원 은총을 입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이미 얻은 자입니다. 앞으로 얻을 자가 아니요 이미 얻었어. 할렐루야. 이미 얻은 자예요. 우리가는 이 권세가 있어.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다 응답해 주세요. 여기 저 민속촌 주차장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 적이 없어. 안 된다고 했는데 야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시고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 적었나요? 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르브가가 두 아들을 쌍둥이를
뱃속에 안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와 그 남편 이삭에게 이야기했죠. 뱃속에서 두 민족이 뱃속에서 함께 있다 하면서 그들 이 에서와 야곱 둘 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36장이 지금 이렇게 쭉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리고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죽은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은 뭡니까?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낙원, 천국으로 입성하고, 또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한 자들은 그들의 공로를 죗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음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 민속촌에 몇 년 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외부에게 절대로 여기 주차장 허락 안 합니다. 한 번도 민속촌 개장일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도 꺼내지 마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문이 열려지고, 우리가 나선 게 아니라 지역 유지들이, 도의원, 시의원들이 나서가지고, 그 사람들 얼굴도 모르는데 그들이 갑자기 나서가지고 우리 기흥구 보라동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민속촌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2번입니다. 2번. 에서와 에돔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에서는 답 적으세요. 에서의 의미는 털이 많다는 의미.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의 손을 만져보더니 내 아들 에서는 털이 많은데, 이 야곱이 형을처럼 속이기 위해서 짐승의 털을 해가지고 가서 털이 많은 걸 보니까 에서는 맞는데 목소리는 아니구나, 이렇게 했었죠. 에서의 의미는 털이 많다는 의미, 에돔의 의미는 붓다는 의미입니다. 뭐가 붓죠? 팥죽이 붓죠. 그래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맏아들의 권리를 팔았다고 해서 에서가 에돔, 팥죽 때문에, 붉은 팥죽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판 어리석은 자의 후예다. 아마 이런 의미가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겠죠. 그래서 주석에도 보면은 에돔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에서의 별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번 들어갑니다. 에서의 가족에 대해 말하라. 2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내가 몇이죠? 몇 명의 아내를 지금 얻었죠? 3명이죠. 3명의 아내.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총 아들이 몇이죠? 5이죠. 답. 에서의 가족에 대해 말하라. 3명의 아내와 5명의 아들을 두었다. 에서의 가족은 3명의 아내와 5명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아내가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자들이죠. 이것은
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4번. 에서의 결혼이 보여준 교훈은 무엇인가? 자, 앞에 읽었으니까 답 적으세요. 결혼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답 4번. 결혼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자, 이 에서가 부모로부터 버림받다시피 하고 언약의 자손에서 배제된 것은 뭡니까? 이방 여인의 딸들,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 믿음이 없는 이런 여인들을 며느리로 또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이하고, 그래서 에서의 결혼이 보여주는 교훈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결혼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예.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죠. 예. 에서는 이방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하죠.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택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에서가. 그러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자 같은 혈통인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족속의 말랏을 또다시 아내로 취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에서가 무분별한 그런 결혼을 했죠. 그래서 신앙의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에서의 후손이 한때 에돔 왕국을 이렇게 이루면서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들 오히려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러다가 끝내 에돔 족속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에돔 족속의 멸망 이야기는 이사야 34장에 나오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 이렇게 할 때에 꼭 믿음의 배우자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은혜 받은 자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엎드림을 겨울 여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잖아요. 애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애들이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지난번에도 애들이 와서 아이들이 왔다가 설문을 남긴 걸 다 이렇게 쭉 보니까 애들이 하나님 만난 것을 하면서 무슨 시간이 제일 좋았냐 그랬더니 이 설교 시간이 제일 좋았다고 하는 애들이 제일 많다고 보니까 무슨 음식 먹는 시간, 뭐 하는 시간, 이런 시간보다도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 너무 좋았고 기도 시간이 짧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애들이 했더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이 짧았다는 이야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밤을 새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짧았다고 하는 뭡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시간이 길어도 짧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너무 짧아. 그 애들이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요, 나중에 애들이 곁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싫어합니다. 신앙 안에서 애들이 머물려고 하고, 혹시 곁길로 가는 일이 생기다도 금방 애들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죠. 하나님이 질책하시고 책망하셔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또 다음 주에 애들이 우리 보배로운 찬양대들 또 오키나와 가는데, 낮에는 또 이렇게 애들이 노방전도도 하고 이렇게 쭉 하고, 또 그 광장에 나가서 애들이 거기서 또 찬양도 하고 오십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오키나와 순복음 교회에서 또 집회를 합니다. 이틀간 저녁에 집회를 해요. 애들이 계속 그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주일 밤에 애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아무리 어디를 보내주고 어쩐다고 해서 이렇게 씁니까? 우리 주일 밤에 찬양대들이 39명까지 우리가 39명까지 애들이 섰는데, 오키나와 가는 애들은 21명밖에 안 가요. 근데도 나머지 애들 다 섰잖아요. 그냥 애들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애들이, 여러분, 어릴 때 이렇게 은혜 받게 되면은 부모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리 동영이는 지금 군대가 있는데 또 군대 가서 얘가 또 발탁돼 가지고 저기 서울 또 용산에는 육군본부로 또 얘가 또 발탁돼서 저기 얘가 또 그리 갔잖아요. 얘가 군대 가서도 11조를 보내오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얘가 군대 가면서도 자기 부모를 걱정하고 가. 나 군대 가면 우리 아빠만 새벽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나. 근데 과연 안 나오고 있지만 얘가 지 엄마 아빠를 걱정하면서 군대를 가는 거예요. 얘들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걱정이 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 하여간 은혜 받게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엎드리면 성령 축제 이런 것이 연중으로 여름과 겨울에 하면서 애들이 오고 또 작은 교회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냥 2만 원밖에 받지 않으니까 와가지고 애들 또 은혜 받고 같이 어울리면서 또 애들이 또 성령 체험도 하고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한테는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 주시니까 가능하죠. 여기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헌신해 주니까 또 이게 가능하지.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그날이 장차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지 못한 그런 축복을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다 누리게 될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약속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5번이죠. 5번. 에서는 야곱과 헤어져 어디로 갔는가?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답. 세일산. 에서는 야곱과 헤어져서 어디로 갔는가? 세일산. 에서는 모든 재물과 가족들 이끌고 가나안으로부터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에서하고 야곱이 헤어진 표면적인 이유는 오늘 성경에 7절에 나온 것처럼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아브라함과 롯이 양이 가축이 많아가지고 함께 동거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에서에게 거친 땅에, 앞으로 네가 아들 낳을 그 이삭이 거친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셨죠. 창세기 27장 39절에 나와 있죠.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 주실래요?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말은 거친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누가? 에서가 한 거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세일산을 에서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정해 두셨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 있습니다. 태어나서 10년만 살고 죽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애가 저기에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준 기간이 다 있습니다. 물이 육지까지 넘쳐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경계를 다 두셨다고 했죠. 또 우리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어디에 살 것인지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 용인시 기흥구 또 여기서 용인에 살게 되는 것,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예정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서는 세일산에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일산을 에서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신명기 2장 5절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스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세일산을 지나게 됩니다. 에돔 족속 있는 땅을 지나게 되죠. 그때 에돔 족속하고 싸우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의 형제다.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세일산이 있는 이쪽 지역은 내가 에서의 후손들에게 내가 준 것이다. 너희들에게 준 게 아니다. 넘보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음을 알려주었죠. 또 여호수아 24장 4절입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 여호수아 24장 4절 화면 보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저건 내가 절기를 좀 잘못 적은 건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자,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세일산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딱 정해진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힘으로 바꾸면 안 되죠. 제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정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원판을 여러분들 뜯어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낙원 천국 들어갔을 때 원판 대주에서 다루면은 비행기도 못 타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여간 가장 좋은 이 성형수술은 성형외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울 앞에 서서 자꾸 웃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최고의 성형입니다. 돈 안 들어가는 최고의 성형은 미소 짓는 모습, 웃는 모습이잖아요. 밝은 모습. 아무리 조각처럼 예뻐도 여러분 도끼를 품고 눈에 도끼를 품고 째려보는 여인의 모습은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고 돈 안 들고 가장 좋은 성형수술은 거울 앞에서 화장하는 시간만큼 자꾸 웃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꾸 웃는 모습. 최고의 성형수술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5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저희들이 2주에 걸쳐서 창세기 한 장 한 장씩을 또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6장 또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에돔 족속의 이야기, 구속사의 인물이 아니지만은 에돔 족속의 이야기를 왜 창세기 속에 기록해 두었는지를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의 직계 구원의 대상에서 탈락된 이방 민족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는 것을 또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또 깨닫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 놀라 살아계심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예서가 이 구속사의 또 주역에서 배제되어 버리고 만 것은 바로 결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통혼하는 것,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지를 또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의 또 이 자손들, 우리 믿음의 또 우리 자녀 자손들의 배우자들 꼭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신앙의 명문 대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예서가 세일산으로 가게 된 것은 표면적인 이유는 또 짐승이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 이 용인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애정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또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는 것이 너무도 귀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아버지께서 주신 시간과 또 건강과 물질과 달란트 은사를 주님 위에 후회 없이 쓰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